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과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개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가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나 주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서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고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4장 1절도 읽어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 다리에 멍이 들었을 때 그 멍이 든 것을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 계속 있다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뼈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뼈암에서 다리를 결국에 잘라내는 일이 있었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암덩어리에는 파스를 붙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네, 그것을 모르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이 암으로 인하여서 다리를 잘라야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실체를 그냥 포장하고 덮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13년 전인가요? 한 행복전도사였던 분이 남편과 동반자살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강의를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이 결국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남편과 함께 고통과 우울증 때문에 남편과 함께 그런 결단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도 한 명 그 유명한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분도 우울증이 극심하고 또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까지 있다고 소식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더 소통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들인데 왜 결국 이렇게 우울증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결국 우리가 이 근원적인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파스를 붙이고 여러 가지 다른 걸 해도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장과 4장 1절까지의 이 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원적인 실체가 악입니다. 악과 죄에 대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파스를 붙이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악,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하시며 다시 한번 그 악의 실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결국에는 잠깐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잠깐은 우리를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그 마음의 편안함을 주거나 마음의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에 다시 우울증의 늪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죄이며 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3장 8절은 모든 악의 근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눈,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과 죄의 근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과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결이 없다면 그 결과는 결국에는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도 그 결과는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처했던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안색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다. 결국에는 소돔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 그 소돔의 결과, 이 무법천지의 결과는 뭐냐? 그것은 결국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즉 생각이 없는 철부지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결과가 오게 된다. 이 올바른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 결과는 소돔이 되고, 소돔은 결국 내면 아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거죠. 어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아이로 가득 차 있고 거짓 자아로 포장된 자들이 지도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무엇을 보고 계신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14절 15절입니다. 너희들이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그러면서 내 앞에 내 눈이 너희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산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째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인권을 무시한 겁니다.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표적인 일로 사실은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 이작거리어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즉 이 악이 이 여성들의 이 악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얻었는데 그 여인이 이 악으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아 그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고 빼앗아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느린 목과 아장아장거리며 쟁쟁한 소리로 사치스럽게 살았던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걸 우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세벨의 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세벨의 영 그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세상은 악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짓밟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이 세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가난한 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아온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인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오기가 어려워진 세대.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온전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에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것에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에 눈을 뜨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 악의 실체를 우리가 모두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요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악의 실체가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법천지와 같은 내면 아이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거짓 자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여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도 악과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실체를 돌아보게 하는 것. 내면아이와 거짓자로 포장되어 있는 것. 그 영역에 눈을 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인격을 무시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없도록 교회는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거나 갖추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거나 인식을 깨고 죄인 중에 괴수들이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곳임을 깨닫게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을 둔 곳에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시선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바른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들이 우리 공동체부터 하나님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절부터 나온 내용이 유다의 상류층들의 타락을 하나님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데 있다고 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들이 장식한 18절 보시면 발목걸이, 머리, 망사, 반달 장식 대단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 사치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읽어서 다 여기에 서술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한 사치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야 할 곳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불경기 시대에 정말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무엇을 꾸미는데 그 물질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만과 불선으로 가난한 자들의 얼굴 짓밟고 행한 모든 사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들이 사실은 지금 상류층들 전 세계 100대 기업의 사람들이 네 돈만 제대로 쓰면 사실 이 땅에 굶주림은 사라진답니다. 이 땅의 굶주림과 이 땅의 기아와 이 땅의 어려운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이세벨과 같이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고 자기의 사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쓰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 사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과 이 캐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당연히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4장 1절에 반드시 그 사치와 화려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가 오는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수를 발랐던 몸에서 이제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이 모든 사치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한 결과로 오게 되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모든 향기는 썩은 냄새가 대신하게 됩니다. 시체의 썩은 냄새, 그리고 상처의 썩은 냄새가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4장 1절 말씀처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남자가 없어서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우리가 해결할 테니 다만 그 이름을 빌려 나를 이 결혼하지 못한 여자가 되는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두 번째로 좀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치와 교만한 것들, 내 시간과 내 물질이 흘러가야 할 곳에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들, 여기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세벨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 많은 사치로 인하여 우리가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존귀한 자를 하나님 돈이나 가진 것으로 평가하여 우습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질을,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흘러갈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이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사치스러운 이세벨의 영이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먹지 않도록, 오늘 새로운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묶이지 않고 이세벨과 같이 사치와 교만과 음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온전하신 사랑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 리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어린아이와 소년들처럼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보복과 복수를 일삼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것이 악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는 소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뭘 해도 악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암덩어리에 파스를 붙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 죄의 실체를 먼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결국에는 죽게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악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악의 실체를 보고 그 악의 실체를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소돔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 결과는 그 이세벨의 영은 반드시 이제 무너져 향기 대신 썩은 냄새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며 거기에 합당한 것에 우리의 오늘 합당한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흘러가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총선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깨어있는 이하로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게 있는 말, 내게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지 깨어있게 해주시고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